자, 이제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로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추수감사jul하고 또 뭐 일 때문에 다니엘서 한 2주 빠졌는데 올 마지막까지 우리 다니엘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장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8장 내용이 환상에 관한 양과 염소,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관한 건데요. 1절에서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못 읽고요. 우리 8절까지만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르겠죠. 뭐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제 또 신년 되면 뭐 그런 일도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 많이 찾아간대요. 보니까 여기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끝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참 두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자,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지금 한참 다니엘을 한 몇 주 빠져서 다니엘서 필사한 지 또 오래됐고 다시 여러분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다니엘서는 어떤 책인가? 자, 다니엘 이름을 그대로 쓴 책인데 다니엘이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심판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라는 뜻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요즘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 뭐 배우들 이름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자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심판자이시다. 요 말씀, 요 이름 그 뜻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특별히 신약의 계시록이 있다면은 다니엘 구약에는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문학, 문학적으로 하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란 말은요 계시, 드러낸다. 이게 그 밑에 한번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에 벌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면 막 상징적인 용, 뱀, 막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이 많은데 여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과 또 하나님 심판,
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인 부분들, 아까 이 8장에서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랬잖아요. 오늘 염소 얘기하고 양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묵시록. 그러면 큰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과 땅과 하늘의 하늘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참된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온 만물, 온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서도,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럴 땐 아멘. 추우세요? 더우세요? 더우세요? 분기도 안 되는데. 여기 우리 교회 특징은 밖이 추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밖이 따뜻하면 여기가 추워. 그러니까 이제 밖이 추우면 여기가 따뜻해요. 자, 성경 읽읍시다. 다니엘 2장 47절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그렇습니다.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참신이죠. 참된 신이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좀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5개의 궁정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궁중에서 있었던 얘기죠. 제가 1장 그러면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1장 바벨론 궁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2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3장 풀무불에서 던져진 세 친구. 4장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의 꿈과 해석. 5장 벽에 쓰인 글씨와 해석.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렇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아주 즐겁고 막 아주 정말 재밌는 얘기들, 풀무불 얘기 쉽게 해서 또 사자굴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궁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4개의 환상을 얘기해요. 자,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우리 지난주에 네 짐승 얘기했죠. 그래서 뭐 사자, 곰, 표범, 악한 짐승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시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고요. 오늘 8장은 뭔 얘기라고 그랬어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거고, 9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환상 70일에 대한 환상 얘기고, 나머지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반부는 땅 얘기, 궁중 얘기라면 후반부는 미래 얘기고 하늘 얘기예요. 환상으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얘기. 그래서 4가지 환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는요 2 언어로 써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1장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 언어를 썼냐? 일단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쓴 부분들은 유대인들 언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는요, 그 당시 고대 중동은 아람어가 공동어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계 공동언어가 영어이듯이 이 당시에 세계 공통언어는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러니까 아랍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2 언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 듣고 계세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2 언어로 써져 있다. 나중에 시험 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8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8장. 아까 7장은 짐승, 네 짐승에 대한 얘기. 사자, 표범, 곰, 표범, 악한 짐승.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노마, 뭐 요런 그런 이제 노마 이후에 재생된 노마, 뭐 그런 얘기들을 예언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7장에 보여줬다면 오늘 8장은 양 얘기, 염소 얘기예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이다. 자,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 얘기는 7장 얘기입니다.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시작 때 본 거고요. 그 후에 3년 후에 지금 벨사살 왕 3년 되었을 때 두 번째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다고 그랬어요? 수산성 옆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데 14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년, 제3년 때 봤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이냐?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인데요. 크게는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순양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뭐 거닐든지 어느 그 시점에서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환상이 보였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두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순양을 보는 거예요.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이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막 받아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당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 뿔에 뿔 가지고 막 받아버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고 어느 정도입니까?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이 순양이. 뿔 두 개 가지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직진해서 받아버리니까 누구도 덤벼날 자가 없어요. 과연 이 양이 뭘까?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또 이 순양이 뭘까 하고 생각에 잠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순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첫 번째 순양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에 이렇게 잠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핫순염소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가 어떻습니까? 온 지면을 다니는데 뭐라고 했어요? 땅에 닿지도 않고 빠르게 다녀요. 얼마나 빠르든지 땅에 닿지도 않고 빠르게 다니면서 일단은 누구를 칩니까?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일단 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큰 뿔이 하나가 났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 좋지만은 일단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큰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두 뿔 가진 앞에서 본 순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에게 나갈 때 분노의 힘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어땠어요?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을 내서 순양을 쳐버렸어요. 아까 순양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다 그냥 두 뿔 가지고 받아버리면 다 무너졌고 덤빌 자가 없었는데 이제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순염소가 뿔 하나 크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순양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뿔이 꺾어져 버려요. 그죠? 두 뿔이 꺾어지고 순양에게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제 순양은 땅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염소에게 딱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처음에 순양을 봤는데 대단했거든요. 양도 두 뿔이 그냥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염소가 나와가지고 뿔 하나가 크게 나와가지고 순양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뿔이 다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꼬꾸러지고 자빠지고 포로로 꽉 묶어버린 거예요.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뭐 지금 목사님 염소 얘기하고 양 얘기하고 그런가? 과연 이건 무슨 이 환상이 뭔가? 이제 이걸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자, 과연 순양과 순염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 8장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 거기까지요. 다니엘이 그 환상, 양과 염소의 환상을 보고 그걸 알고자 했어요. 그게 뭔 뜻이지? 이걸 알고자 하니까 여기 사람 같은 자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 알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늘의 메신저잖아요. 그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순양과 순염소는 뭐냐? 20절에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된 벨사살 왕 3년 때 이 환상을 보는데 그 두 뿔 가진 이 순양이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쳐부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메데파사. 바벨론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파사, 이라크, 요즘으로 하면 이라크 이란이죠. 그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라크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세계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 페르시아 제국도 바사 제국도 완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후에 털 많은 순염소가 왔는데 그 순염소는 누구래요? 헬라 왕, 헬라 제국이라는 거죠. 헬라의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역시 파사 제국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얘기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얘기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10년 후에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게 무너질 것을 보여주고 메데파사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헬라에 무너질 것을 환상 가운데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순양과 순염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순염소가 얼마나 여러분 강했습니까? 그죠? 순염소가 얼마나 강했어요? 순양이. 근데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또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와서 꺾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힘과 권력과 능력은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보면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또 나타나서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뭡니까? 다니엘서에서 아까 주제 얘기했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힘, 권력, 제국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환상이 나타나요. 이 두 얘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놀라운 것은요, 순염소, 그러니까 헬라에서 끝난 게 아니고 순염소 머리에서 나오는 또 작은 뿔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에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자, 향하여 순념소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막 스스로 강성했어요. 근데 그때에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큰 뿔, 그 나와 있는 큰 뿔, 메대 파사를 점령했던 그 뿔이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큰 뿔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의 초대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땅에 닿지 않는 속도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성기 때, 나이 33살 때 저 바벨론시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술 먹다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술 먹다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어요. 그래서 후계자도 세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대신 큰 뿔을 대신해서 현저한 뿔 몇 개가 넷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다음에 장군 네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네 뿔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뿔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똥을 그렇습니다. 네 뿔, 네 장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네 뿔 중에서 하나가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뿔이 자라나가지고 거기 말씀대로 남쪽, 동쪽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그러면 네 뿔 중에서 으뜸이 됐던 그 작은 뿔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안토니커스 4세입니다. 4세. 아주 이 사람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저 박물관, 저 독일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딱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남긴 바 되었다. 이 안티오코스는요 그 네 명의 왕들 중에 알렉산더 다음으로 나온 네 명의 왕들 중에 으뜸이 되는 이 왕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냥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했어요. 뭐 학살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수백만을 죽였어요. 뭐 히틀러 정도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저기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군대 이를 만큼 커졌어요. 막 군대가 장성해졌고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하늘 군대의 대적,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밟아버렸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 말을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게 드릴 수도, 매일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밟아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스스로 자유에 행하여 형통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뭐 이 애굽을 공격해서 실패하니까 그 하프리를 누구한테 빰 맞고 누구한테 하프리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하프리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신들의 뭐 인간으로 오신 신이다, 인간으로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안티오코스입니다. 심지어 성전 밑에다가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체육놀이 그 운동을 하게 하는데 전부 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제사장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심어버려요. 그 제사장들을 그 발가벗은 성전 밑에 체육관에다 집어넣고 운동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했던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벗어나고 싶어서 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마카오 혁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통치받아 너무 힘들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혁명을 일으킨 게 마카오 혁명인데, 그 마카오 혁명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게 성전 회복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즐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탄절이 없죠. 성탄절을 즐기지 않고 성전 회복, 그 당시에 이 마테오코스에게 당한 거기서 회복된 것에 대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된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순양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메데파사 두 뿔, 그 두 뿔은 메데파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한 뿔 가진, 큰 뿔 가진 순염소가 나와가지고 받아버려요. 그것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죽고, 또 작은 뿔, 그 네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밟아버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밟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이, 더구나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은 앞으로 10년 후 얘기지만 이 안티오코스 얘기는 다니엘이 환상 본 이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학살당할 일을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동안 학살당하고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 다음에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너무 괴롭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벨사살 왕이 즉위 3년 때 그 환상을 봤단 말이죠. 그 후에 10년 후에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1000명의 관료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구를 가지고,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따라 먹다가 벽에서 쓰는 글씨, 우리 앞에서 봤죠? 벽에 쓴 글씨가 나타나고 깜짝 놀리고 그 후에 죽습니다. 즉사해요. 아마 그때 다니엘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봤던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400년 후에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힌 그 환상을 보니까 몸이 아른 거죠.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데 누구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이,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미련한 자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10년 후, 가깝게는 10년 후에, 멀리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 바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 그대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7장의 환상은 그냥 전체 인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역사라고 하면, 다시 히브리어로 써서 이 8장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어날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지금 무슨 성경 우리끼리 은혜 받자 얘기가 아니고 애언서잖아요. 다니엘의 애언서, 묵시문학인데 그대로 현 인류의, 우리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다니엘은 400년 전에, 자기가 있는 400년 전에 그대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말씀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통해서 적용할 게 뭘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주관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자, 물어요. 다니엘이 그런 무서운 환상을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까? 과연 이런 성소를 더럽히고 백성이 밟힐 날이 언제까지 그럼 이루어집니까? 그 기간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줘요. 그때가 2300주야다 라고 얘기해요. 2300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우리처럼 24시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2300주야는요 실제 여기 말씀으로라면 안티오코스가 다스렸던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그래요. 2400일은 우리처럼 24시간을 유대인들은 하루로 보지 않고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 지낼 때마다 주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저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따지면 1000일이 넘는 거죠. 그것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3년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기간이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딱 맞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때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고통받는 것도 다 알고 그것이 정한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마귀가 막 득실거리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왜? 주님 시간표에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시간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성경 얘기지만 인류 역사, 우리의 과거의 세상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한 후에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직하래요. 간직. 이것은 자기 것으로 품고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한 환상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정확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 얘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여러 날 후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10년, 가깝게는 10년 후에는 4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어떻게 되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대충 붙들면 안 돼요.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천사에게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여기 그 뜻,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이 이게 지금 순양과 순염소와 큰 뿔 가진 자와 또 4개의 뿔 가진 자, 작은 뿔 가진 자 이런 환상을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과연 이게 뭘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알고 싶었다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바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다니엘로 쓰임 받았을까가 저는 저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했어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 것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말씀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그냥 귀에 걸린 액세서리처럼 믿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 또 다가옵니다. 예.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전망에 관한 책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있어요. 2024년 전망, 교육 전망, 경제 전망, 교회 전망 뭐 얘기합니다. 밝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400년 후에 고통당할 것을 지금 봤을 때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생활하기 좋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간직하라. 네 마음에 간직해서 이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박하시 정신이 필요해요. 혹독하게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돼요. 뭐 큐티 뭐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치열한 눈을 제대로 뜨고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교회 식당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잔금 처리하면 거의 끝나는 판이고 마지막 이제 좀 점검만 하면 되는데 제가 거의 2달 가까이를 정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또 보고 하루 종일 보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야, 이제 집에 가면 바로 막 그냥 떨어져서 잤죠. 굉장히 피곤하니까 신경 쓸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람 만나고 누구 말 살기 위해서 막 운전하고 일하고 뭐 하고 얼마나 힘들까. 예? 야, 진짜 뭐 집에 가면 녹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도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지. 수요예배 나오겠다는 말을 인간적인 양심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또 수요예배 나오라고. 그 목사가 미친 사람이지. 제가 그렇게 한 2달 해보니까요, 진짜 쉽지 않고요. 나도 목사니까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지. 그렇게 일하고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네 성도들 다 죽는다. 왜? 미래가 좋은 때가 오지 않아요. 고통의 때가 와요. 다가올 미래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일 안 할 때 죽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치열하게 싸울 때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쉬세요. 뭔 수요예배, 새벽 예배 말도 못 꺼내요. 너무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니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다니까요. 신앙 전수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그러면 잠깐 사람의 귀 좋게 만드는 것은 괜찮아. 그러기만 해도 괜찮아. 주일 한 번만 나와도 감사하지.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되지. 기도 그냥 대표 기도 수준만 하면 되는 거야. 편안하게 신앙하세요. 편안하게 샬롬.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고, 가정을 죽이는 거고, 교회는 텅텅 비게 만드는 거고, 기도 소리가 교회에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날마다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찾아보세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신약 성경에. 날마다 뭘 하라고 그랬는가? 힘들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에, 당장 2024년도가 우리를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약한, 그때 바울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깡통 속에 있는 개구리 얘기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 이렇게 깡통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불 넣으니까요,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따뜻한 표현 아시죠? 따뜻한 표현.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 그래서 쭉 그 따뜻한 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대로 익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잊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하다가 깡통 속에 개구리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왜 다니엘이었는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